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빌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같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성벽 재건 작업이 언제 끝났냐면 사실 6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미 마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6장 15절 때 이미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이어서 바로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짝도 다 달았어요. 완공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미 성벽 재건 작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을 본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예요? 7장 1절에 그렇게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또 문짝도 다 단 후에 그리고 바로 오늘 11장 27절에 이 봉헌식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그게 깔끔하게 보여요.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완공은 그렇게 6장 7장에 다 끝났는데 왜 그 중간인 이 7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거대한 간격을 두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 이제 완공된 다음에 그 즉시로 그 직후에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만 느헤미야서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중간에 껴들어간 거다. 사실은 이제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봉헌식이 바로 진행이 됐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오늘 말씀처럼 시간적 간격까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재건됐는데 근데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고 7장부터 11장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팔절 지켰죠. 초막절 절기 지켰죠. 언약 갱신식을 또 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봉헌식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지금 이렇게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성벽 제거는 다 되었지만 그건 외형뿐이고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 구비가 돼야지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물도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제 뭐 짓거나 혹은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다 준공됐다고 해서 그리고 매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헌당식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고요. 대신 그냥 그때는 뭐 준공 예배, 뭐 매입 감사 예배 뭐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한참 뒤에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나 혹은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짓거나 그렇게 또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출을 다 갚았어요. 대출이 없고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에 순수하게 교회 자산이 됐을 때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입니다. 제가 뭐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온 걸로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비슷한 개념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아무리 다 했어도 지금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빛 좋은 게살구와도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했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의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한참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뭐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은 좀 흘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봉헌식을 하는데 그럼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한번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성벽 다 지었으니까 뭐 당연히 봉헌식을 해야죠. 예, 뭐 물론 그렇지만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봉헌식을 하냐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왜 그러면 이 봉헌식을 한다는 거냐라고 할 때 이 봉헌식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거예요. 봉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즐거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40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갖은 방해와 정말 갖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게 하셔서 이 성벽을 완성시키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회방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주변 민족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죠.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의 모든 회방과 방해도 다 꺾으시고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식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비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8세기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세바스찬 바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하가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잖아요. 많은 칸타타와 또 오라토리오 등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하가요 항상 그렇게 곡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SDG라고 하는 약자를 자신의 악보에 그렇게 마지막에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SDG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하가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썼겠어요? 바하가 수고를 했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와 좋은 곡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그렇게 이 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SDG,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헌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뭐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과시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예식이 바로 봉헌식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찬양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